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쭤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그리하여 hil기야 제사장과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롬의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롬은 하라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홀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홀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오랜 어둠의 시간을 지나온 유다는 요시야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종교개혁이다라는 단어로 말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 애쓴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8세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암몬이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급하게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31년간 유다를 통치했고 39살의 나이에 바로 느고 군대와의 전투 가운데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또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 그 개혁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대제사장 hil기야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사반과 그의 집안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많이 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반의 아들 중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보호한 사람이었고 엘라사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벨론에 전했으며 그마랴는 서기관으로서 자기 방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또 손자인 그다랴는 총독이 되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후에 유다를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성전 수리를 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hil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즉시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주었고 사반은 그 율법책을 읽어본 후에 왕에게로 보고했습니다. 요시야는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들이 비탄한 마음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와 같이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조부 그리고 민족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이 회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더 알기 원해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묻습니다. 요시야가 깨닫게 된 것처럼 그동안 유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이 자신과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바른 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비춰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신하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여선지자 홀다에게 찾아갔습니다. 홀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는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내용과 같은 내용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었지만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와 그 재앙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이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해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옷을 찢고 회개한 요시야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백성의 죄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요시야를 보시며 요시야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통한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과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해보고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들춰내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영적인 그 가치가 누려지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수리를 하는 도중 발견된 율법책은 무너져가는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계기는 무엇일까요? 시작되는 금요 찬양 집회가 그러한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설정되어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로 얼룩져가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또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발견케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의 마음을 올리시고 또 그 마음의 죄를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많은 크고 작은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기도함을 통하여 정말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미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시작되는 금요 사냥 집회가 정말 그러한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회개하며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